시간 함께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참 전도자입니다. 수지와 포항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 전도자의 응답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남은 자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또 그 은혜가 충만히 힘입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에 방향을 맞추는가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항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많이 바뀌어진 또 그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지난 그간 몇 주 새에 이제 그 지진에 관련된 그 보험 문의가 폭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제 그 보험에 대한 문의를 이제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다고 합니다. 이 손실이 얼마나 될지, 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앞으로 또 얼마나 큰 지진이 올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전전긍긍하고 있고, 또 포항 시민들도, 또 이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걱정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시금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먹고 사는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러를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재산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관심에 거기 몰두하고 이제 골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은 결국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있는 진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올바르게 살펴보지 않는다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전도자다, 우리는 남은 자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틀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할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향한, 현장을 향한, 시대를 향한 올바른 관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남은 자로, 그리고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남은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관심임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정체성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문제와 환경과 여러 문화와 흐름으로 우리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키며 결국 우리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게, 말씀의 중심으로, 복음의 중심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들을 속이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사단은 틈만 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참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중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한 집중을 누려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문제가 왔다, 내게 어려움이 왔다. 그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또 그 행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참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또한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주위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주변에 화물 트럭만 지나가도 움찔움찔 되는 게 그게 참된 평안이겠습니까? 지금 포항 내에 있는 많은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신발을 신고 수업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1분 1초라도 더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이종선 장로님께도 그 한동대 사정을 여쭤보니까 이제 12월 4일에 다시 정상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피해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포항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이제 그 이주 가정들과 이제 각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이제 심리 상담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지난주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 속에 이러한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가만히 들어오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발견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행복을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만남에 그 행복과 참된 평안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의 현장이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명의식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현장이 어떠한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육신의 것을 위하여서, 물질을 위하여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현장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우리들은 나의 현장이 나의 것이 아닌 내 소원, 내 기준, 내 만족을 성취시키기 위한 그 현장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한 사명의 현장임을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생명받을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영혼이 분명히 그 현장 속에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 영혼이 복음을 받을 수 없고 인생의 참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을 최고의 응답의 현장으로,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자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반드시 우리가 전도자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할 때만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릴 수 있음을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바로 최고의 행복자임을 누리고 고백하고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제 핵심 말씀을 보니까 이병무 목사님께서 이제 이 메시지를 하시는 와중에 이제 핵심 메시지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노래를 하나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라면서 계속 그거를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요, 이제 하나라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맨날 이제 만년 꼴찌, 맨날 하위권에서 맴도는 팀인데요. 하나를 응원하는 팬들은 흔히 이제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보살로 불립니다. 하도 이게 지다 보니까요, 이게 지는 게 지는 건지 이기는 게 이기는 건지 이 감각이 없는 이 모든 것을 통달한 자다. 그래서 하나 팬이라면 무조건 결혼해도 좋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아주 재밌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팬들이 이기든 지든 항상 부르는 게 이 노래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겨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흔히 쓰는 말로 이제 정신승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상황은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내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막 내 문제로 내 삶이 썩어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 이러면서 막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신승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막 고통 속에서 나는 괜찮다고 자기 최면을 거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은 자기 최면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냥 단순히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막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된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누릴 수도 없는 참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다라는 사실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그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현장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담아두신 그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올바르게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들, 특히 이제 우리 고3 수험생 랩넌트들,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안에 또 잘 마무리되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랩넌트들이 또 현장 속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 랩넌트들이 현장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세상의 흐름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엘리트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성공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엘리트라는 의미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엘리트란 무엇인가? 복음을 가진 참된 엘리트란 무엇인가?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의 현장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랩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눈과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내가 무슨 일을 하던 그 흐름을 발견하고 붙잡는 자, 그 흐름을 파악하는 자가 바로 참된 복음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 또한 우리는 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상과 철학에 우리는 그대로 매이고 따라가고 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제3의 기준을, 제3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전도자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놀아나는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 사이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갈등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살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흐름을 우리는 정확하게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참된 생명과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나의 오늘 속에서 사모늘을 누리며 말씀과 기도와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임마누엘의 비밀,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내가 먼저 살아나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현장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공산권과 모슬렘권, 북한 안에 복음을 가진 남은 자들과 복음 받을 자들의 그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뭐가 좋다, 안 좋다, 그걸 떠나서 우리는 이 모든 현장을 살려야 하는 자들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한, 복음이 먼저 지나간 유럽과 미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인문이 강단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를 해결할 해결책은 바로 인문학에 있다. 이렇게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과연 인문학이 교회 위기의 해결책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 이 영적인 흐름을 올바르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90%의 미자립의 한국과 세계교회에 갈급한 자들을 우리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진 교회를 살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지금 많은 또 시끌시끌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의 문제를 보고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저게 문제다, 저래선 안 된다,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 현장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것은 무엇인가? 올바르게 바라보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서 교회를 살리는 참된 사명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전에 믿는 자들이 올바르게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전에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잘못 알고, 그래야 해서 성경 속의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속에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처럼 잘못된 것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임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세상의 기준으로 능력 없는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조롱당한 십자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의 응답, 우리 모두가 누려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현장 속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 그 문제 뒤에 있는, 그 문제의 배경 속에 있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영적 문제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것을 해결할 때,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전달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의 참된 문제, 드러난 모든 육신과 세상과 사회와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절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복음의 생명의 말씀으로 해결되어짐을 반드시 붙잡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우리들의 현장 속에 복음을 누리는 남은 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생명 건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생명 걸고 오로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참된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생명을 걸고 막 달려가서 무엇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이전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역사가, 응답이 성취되어지기 이전에 우리들은 세상이 하던 방법대로, 세상이 하던 기준대로 내 발걸음을 옮기고 내 손을, 내 육체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던, 아무런 배경 없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생명 걸고 오로지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임함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 생명을 건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생명을 건 팀이 있습니다. 바로 만남의 축복이죠. 세상의 모든 기준과 모든 갈등과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서 참된 생명을 건 전도와 선교의 팀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의 5인 1조 팀을 보면 참 다양한 구성원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흑인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 받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헤롯 왕의 젖동생도 그 선교팀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때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 가진 자들을 잡아 죽이던 핍박자 사울도 그 팀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모든 편견들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생명을 건 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만남의 축복의 응답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색깔과 기준을 뛰어넘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참된 응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의 생명건 중직자의 응답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평신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현장의 전도운동, 말씀운동은 확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모두가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 속에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그 현장을 정복하는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함께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앞으로는 네게 띠를 띄워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사람들이 데려가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처럼 어떻게 보면 천명과 소명과 사명에 보이지 않는 띠가 우리들의 허리에 둘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 내 기준에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그 언약에 순종하고 그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헌신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나? 마태복음 28장에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리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그 언약이 우리들의 삶이 되며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참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과 흑암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자로서의 응답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정신으로 모든 삶과 모든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의 응답, 우리 모두가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후대, 미래 렘넌트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대 렘넌트들을 놓친다면 결국 이스라엘의 7 재앙처럼
끊임없이 문제가, 재앙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운동,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에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증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는 참된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은 자여 참 전도자라는 사실이, 내가 어느 현장에 있던, 무슨 만남 속에 있던 그 영적인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가는 모든 곳, 가는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들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영적 흐름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시며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단 한 가지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없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재앙 속에 멸망당하고 있는 영혼과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에 귀 기울이는 전도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나타난 사건이 아닌, 나타난 문제가 아닌 영적 흐름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영적 흐름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로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비밀을 증거하는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